있는 우리들 교회들에게 앞으로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 근데 영적인 환란도 두 가지로 올 것을 성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환란이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환란.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이 없는 환란은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 그겁니다.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 이거는 아모스 4장 7절 8절. 이렇게 영적인 환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올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언대로 이미 이런 말씀의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7절 8절. 영적으로 두 가지 환란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육적인 환란은 세 가지로 올 것을 또 성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근으로 오는 환란. 이건 육적으로 오는 환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오지만 또 육적으로 실제 육의 기근도 온다 그거예요. 육적으로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전 세계 사람에게 해당하는 환란이겠죠. 육적인 환란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환란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환란을 받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환란을 안 받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 기근으로는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오는 환란. 아니면 황충이 두 번째 황충이로 오는 환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쟁으로 오는 환란. 이거는 이제 유프라데 전쟁이죠. 유프라데 전쟁.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이 시간에 죽는 그런 유프라데 전쟁에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환란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죠. 계시록 8장 13절에서도 3대 화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런 환란이 오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고 있어야 이 환란을 받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서 입맞은 종이 되어서 이런 걸 알려야 된다 그거예요. 맨날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다가 다 환란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환란과 육적인 환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선지서에서 다 예언하고 있죠. 영적인 환란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없는 환란과 또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 육적인 환란, 이렇게 세 가지로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게 이제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좀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없는 환란을 공부합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란이 온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온다. 그거는 말세가 되면은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다 쑥물을 내기 때문에 쑥물 바다를 이루게 되고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수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근과 기갈의 때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생수를 찾아서 마셔야지, 쑥물 먹으면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다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분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쓰셨나요? 네. 썼으면 일단 지우고, 영적인 환란이 어떻게 오고, 또 그다음 이런 환란의 때 우리가 환란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혼란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혼란. 구약의 선지서는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다 성취가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의 예언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시대가 됐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계시록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광화문에서 날마다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이게 성경을 알면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그 다음에 우한 폐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계시록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주님 올 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청황색 말탄 세력에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줘서 4분의 1 사람이 죽게 한다는 말씀이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때 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이런 전염병이 돌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이 죽는 거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훤히 알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쯤 왔고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 올 때가 얼마만큼 남았나 알 수가 있어요. 계시 받고 뭘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시록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 8절 같이 시작. 내때 있는 때실 때 내가 내 죄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증거로 지금 우한 쪽에서 일어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죠. 급속도로 전염돼서 지금 많은 사람 죽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인을 떼서 6장에서 인을 떼면은 4대 병마가 나옵니다.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4대 병마라고 합니다. 이 4대 병마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떨어져서 4대 병마가 등장해서 이 4가지 말이 전 세계로 뛰며 막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4가지 사상이 나와서 말이 뛰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4가지 사상이 막 역사를 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4가지 사상이 막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상 전쟁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사상. 이 4가지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4가지 말에 막 뛰고 역사하듯이 이 사상 운동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사상 전투하는 시대라고 그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주의잖아요. 재림주가 백마탄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재림주를 따라서 이 복음주의에 우리가 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백마를 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상은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흰색이에요. 흰 옷을 입고 또 흰 말을 타고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가야 되는데 물이 들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붉은 물이 들고 검은 물이 들고 청황색 물이 들으면 그게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음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4가지 말이 나와서 이렇게 뛰면서 역사하면서 4가지 말이 이미 등장했죠. 근데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섞여서 나오는 게 청황색 말이에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고 검은 말은 경제권을 잡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다 저울을 잡고 경제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잡고 있고, 붉은 말은 무력을 갖고 나오죠. 힘을 갖고.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본주의에게 경제권을 줘서 저울을 잡고 나오게 하고 견제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둘이 손을 잡고 협상을 해요. 붉은 말과 그다음에 검은 말. 예전에는 동서냉전 시대였지만 이 말세가 되면 동서냉전 시대가 없어지고 평화협상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평화하자. 이제 겉으로만 하는 거죠. 다 속이고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이렇게 손을 잡고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협상주의가 바로 청황색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중국이고 어디고 전부 다 교통 두절됐던 것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다 왕래하고 막 교류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가 아닌 것 같잖아요. 전부 다 민주주의나 똑같이 속은 빨간 그 사상을 갖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협상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말과 검은 말의 손을 잡고 같이 협상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청황색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미 네 말이 막 나와서 역사하는 시대면서 협상 시대가 되어서 청황색 말 시대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청황색 말은 거기 보니까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청황색 말에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색 말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황색 말의 세력이 사망을 잡고 나오는 마귀 세력, 사망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우리가 다 죽으면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다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황색 말 세력은 속이는 정책을 갖고 오는 계율주의 사상을 갖고 나와서 겉과 속이 다르다 그거죠. 이중적인 색채를 갖고 겉으로는 살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나와서 많은 사람은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 마귀 세력이라고 합니다. 청황색. 그래서 청황색 말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 땅 사람 4분의 1을 죽이도록 4분의 1의 권세를 줬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서 뒤에 보면은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 땅 전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4분의 1의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청황색 말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이렇게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합쳐져서 협상하는 협상시대, 청황색 말 시대가 되어서 청황색 말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어서 4분의 1의 권세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지구 땅 사람을 주님이 올 때까지 계속 죽이는 거예요. 4분의 1을 엄청 많이 죽는 거죠. 그러면 죽일 때 뭘로 죽이냐, 여기 보면은 죽이는 방법이 청황색 말의 세력이 칼로서 죽인다고 그랬죠.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첫째로 검으로 죽이죠. 검은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을 갖고 나와서 피를 흘리게 하고 전쟁으로 죽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4분의 1에 속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검으로서, 전쟁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동 지역 이런 데 보면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빈번하게 막 일어나잖아요. 이건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전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중동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막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막 죽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안하지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다음에 칼로 죽이고 검으로, 그 다음에 흉년으로 죽이고, 이거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육적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북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습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흉년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고,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앞으로 엄청난 극심한 기근의 때가 오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돌이 석퇴하는 그런 기근의 때가 온다 그거예요.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하루 품삯을 한 10만원 벌어와도 밀 한 대 보리 석퇴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영적인 기근도 있지만 실제로 육적인 기근이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기근, 가뭄이나 이런 홍수, 이런 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그런 양식이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 영적 기근도 있지만 육적 기근이 실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많은 사람이 흉년으로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식조가 걸리고 질병이 와요. 또 질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저런 온열,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사망으로 죽는다는 것은 질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온열 다 전염병이죠. 이런 것들이 참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땀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지배할 적그리스도 짐승, 이걸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청황색 말시대가 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하나님 줘서 이렇게 칼로서 전쟁으로서 죽게 하고, 흉년으로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질병으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런 땅의 짐승을 통해서 이 죽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대, 우리가 이미 사는 시대가 이 청황색 말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 때는 지구 땅 3분의 1이 핵이 터져서 죽을 것이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온역도 더 창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만 앞으로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백신들을 이 이제 신종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문 열어주라고 목사님.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좀 있으면 나오겠죠. 나오지만 앞으로 더 고칠 수 없는 신종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고칠 수 없는 이 백신이 또 나오겠죠. 좀 있으면 나오지만 1년 뒤쯤 나온다고. 나오면 새로운 고칠 수 없는 신종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는 겁니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또 많은 사람 죽게 되고, 이런 게 온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무슨 일이 올 것인가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거예요. 이런 환란이 올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한 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환란이 있다, 재앙이 있다 말씀하면 하나님이 무작정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환란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피할 길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과 성도들은 다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무장해서 이런 걸 받지 말고 구원 받으라 그거예요.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막 영어로만 해서 이건 다 상관없는 것이고 육적인 건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들 다 보세요. 미가 선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 다 뭐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전쟁이 있다.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간다. 다 그걸 외쳤어요. 근데 안 들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아이고 다 거짓말이다. 전쟁이 없다. 멸망이 없다. 평화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그 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달리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앞으로 오신다, 재림하신다,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주님 올 때 이런 환란이 온다, 재앙이 있다, 전쟁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다 없다. 이미 십자가 다 끝났다. 한 번 건, 두 번 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재림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년왕국도 없다, 환란도 없다, 전쟁도 없다, 백분의 심판도 없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영으로 먼저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는 게 먼저지만 이런 환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고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없다 하면은 이게 인류 역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도 영과 육으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진 자가 그런 환란 이웃고 재앙을 때 그걸 안 받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먼저 심령 선전 이력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우리가 신부 준비하고 입맞은 종이 되고 하면은 이런 환란을 받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 올 때 재림들을 영접하고 천년왕국 새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했다 이 말씀에 다 영으로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영만이기 때문에 가야지 저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게 우선은 맞아요.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먼저 이루는 역사고 그렇게 이루는 것은 이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호와 말씀이 없는 앞으로 이제 환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환란과 육적인 환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환란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돼야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환란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가만 내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란 시대가 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사는 마지막 시대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는데요. 그냥 말씀을 쏟아지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 8장.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도. 아모스 8장 11절 13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예언이죠. 예언.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제 계시록은 성취기 때문에 이 선지서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 그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환란이 올 것이다. 예언이 돼 있고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면은 이미 이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를지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육의 양식이 없고 육의 물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막 이제 말씀을 못 먹으니까 비틀거리는 걸 힘이 없고 영적으로 다 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은혜 시대 이미 진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래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 시대 처음 나온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이미 말씀했잖아. 거기 보면은 처음에 원래 있던 포도주가 있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독에다 항아리 6개다 물을 채워라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놨죠. 그거는 단순하게 기적만 보인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는 거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마지막 때에 있을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하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포도주를 먹어야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첫 번째로 원래 있던 포도주는 은혜 시대 때 나왔던 말씀을 말해요. 근데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올 때가 되면 은혜 시대 교회가 처음 나왔던 그 포도주, 그 진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놨잖아요. 새 포도주가 바로 선지서 플러스 요한계시록 말씀,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로 새 양식으로 이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새 포도주가 이미 나왔고 새 양식이 나왔는데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다 포도주 떨어진지도 모르고 포도주가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천국 잔치잖아요.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네. 예표하고 이 잔치에 말씀을 내는 게 포도주를 내는 겁니다. 강단에서 포도주를 내놓고 영적으로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내긴 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꾸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은 물 섞인 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포도주, 슬개탄 포도주, 혼합한 술 다 쑥물을 낸다고 합니다. 섞어서 내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올 때가 되면 은혜시대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말세가 될수록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100% 순전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거예요. 전부 다 섞인 포도주, 다 쑥물을 낸다 그겁니다. 그게 비진리예요. 그걸 먹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은혜교회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의 때라고 합니다. 근데 날이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수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참 포도주가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없는 환란, 이미 그 환란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영이 힘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먹고 매일 먹어봐야 비질리 쑥물만 먹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다들. 그리고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고 공부하고 갈급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계속 막 특히 주의 종들이 갈급하니까 막 다 쫓아다니잖아. 여기저기 이 세미나 저 세미나 확 다니면서 말씀 구걸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다가 전부 다 이단으로 빠지는 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됐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지만 진짜 먹어야 될 그 생수, 인물이 없다는 거 전부 다 아랫물, 쑥물 그런 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의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갈아야 피곤하다고 영적으로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 때에 알맞은 양식을 못 먹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피곤함이 와요. 그리고 다 깔아지고 이게 힘을 못 받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없는 환란의 때가 이미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갈라져요. 세 부류.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막 찾아다녀요. 말씀을 막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찾아다닌다. 찾다가 찾은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이사야 2장.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찾아다니고 찾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비참하죠. 아모스 8장 11절 13절 같이 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5장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기근의 때가 되면은 예수를 영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환란이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부류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말씀을 못 먹어서 막 답답하고 공부하잖아요. 영이 막 배가 고프고 허덕이고 그러니까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니까. 근데 영은 갈급하니까 말씀을 확 찾아다니다 그거 여기저기 확 여기 가면 말씀이 있을까 저기 가면 말씀이 있을까 왜 은혜 시대는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이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확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갈급해서 찾다가 다행히 이런 생수 같은 말씀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참한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화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찾지만 잘못 찾아갖고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으로.
잘못 찾아서 2단에 빠진다. 그래서 이런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다가 전부 다 2단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2단이 신천 2단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거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근. 그래서 사람들이 영이 막 공부하고 갈급하고 답답하니까 막 말씀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생수를 구하러 다니다가 이제 다행히 이런 생수 같은 말씀을, 시대적인 말씀을 만나고 찾아 먹으면 다행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다가 다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못 찾고 계속 공부하고 이제 죽는 거죠. 계속 병들어서. 그 다음에 잘못 찾아서 2단에 다 빠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 사무에서 말씀 찾다가 다 가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 매일 그냥 똑같은 말씀, 식상한 말씀. 영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느 때인지 마지막 때인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여호와 행하심에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1번과 같은 여기 사람이 돼야겠죠. 말씀을 찾아야 되고 또 만나야 돼요. 미가서 4장 1절 3절에 네, 이거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과 같이 말씀을 찾아야 되고 또 반드시 마지막 때 생수 같은 말씀을 만나서 그걸 먹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1번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찾으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비즈니를 찾아서 2단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차라리 안 찾는 것만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간만이 있어도 안 돼요. 관심 없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런 기근의 때 생수를 우리가 찾아서 생수를 마셔야 살 수가 있고 시대적인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한번 이사야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장. 그런데 저나 목사님들은 찾은 거예요. 저는 조금 먼저 찾아서 이 말씀을 이미 먹고 이제 무장을 어느 정도 했죠. 근데 목사님들도 사모해서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해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의 여호와의 전에 사는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온 몸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다 할 수 없고 여기 보면은 말이래 그러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돼야 모든 산 위에 뛰어나서 만방에 모여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어야 그곳에 만방에 모여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이 가면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산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높은 산을 말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은 영적으로 말씀이 높은 산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적인 새 양식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계 차원이 높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은 산들은 일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돼야만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돼서 만방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다면은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도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말씀으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어야 거기서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 역사는 다 십자가에 돕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인류를 고난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그 말씀을 다 십자가에 도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역사는 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역사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 도가 아니고 야곱의 도가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도는 재림주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역사가 야곱의 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도로 구원받은 교회가 선지서,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말씀,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야 이게 야곱의 도를 받는 거야.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받아야. 그럼 마지막 때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고,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내놓는 곳이 마지막 때 지어나게 돼서 만방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야곱의 도를 내놔야 그게 마지막 때 시대적인 여호와의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 전부 다 십자가의 도만 내놓잖아요. 은혜 시대 그 포도주는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내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먹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선지서, 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야곱의 도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그 가르치는 교회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는 것이고 만방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올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어딘 걸 알아야겠죠.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데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걸 찾아가야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시대적인 말씀을. 그래야 생수가 나오고 살 수가 있습니다. 뭐 구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라 칭했고, 은혜 시대 역사는 구원받은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를.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되면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뽑아내서 이런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10년 안에 진리의 성업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 시대는 이제 교회 자체를 예루살렘으로 했다면은 말세가 되면 다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음력교회가 되고 바벨론 성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려면 스가랴 8장 3장을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8장 3절. 여기 이제 정확히 나오죠. 스가랴 8장 3절.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온에 들어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 말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읍, 우리 심령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내 안에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내 안이 진리의 성읍, 말씀 성읍을 이루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꽉 채워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내 심령이 진리의 성읍, 말씀 성읍이 되고 그 사람을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이 칭한다는 거예요. 부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 된 그 사람 입에서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 생수 같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읍을 이룬 예루살렘이 된 종을 찾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고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내가 이제 말씀의 성읍, 진리의 성읍을 이루어서 내가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에서 줄줄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작의 말씀. 그 입에서 생수가 줄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반란이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환란, 우리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환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때.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 이런 생수 같은 말씀이었고 다 비진리를 내는 쑥물, 다 흙탕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야곱의 도를 전하는 곳. 그래서 내가 진리의 성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야곱의 도요. 그 사람은 이런 마지막 때 전연왕국을 이룬 시대적인 말씀을 외치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하면 저도 부족하지만 제 안에 이런 마지막 때 말씀이 무장돼서 꽉 차 있잖아요. 내 심령 안에 차 있는 거죠. 내 심령이 진리의 성읍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는 예루살렘이라 칭한다고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입에서 줄줄줄 여호와의 말씀, 이런 시대적인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시대적인 말씀이 야곱의 도예요. 십자가 도가 아니고. 십자가 도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 전하는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말씀이 야곱의 도입니다. 왜 야곱의 도냐면은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야곱의 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다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돼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나중에 공부하고. 그래서 저를 예루살렘이라 칭하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고 그다음에 야곱의 도를 내놓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수가 된다 그러고 그 사람을 만나야 그 말씀을 먹어야 생수를 받아먹고 내가 살고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내가 먹고 나도 진리의 성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이 되어서 생수를 내야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나 막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다 생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쑥물 바다를 이루고 쑥물 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나 미가서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란 시대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 부류로 나오는데 막 갈급하니까 말씀을 막 찾아다니다가 이런 생수 같은 말씀을 찾아서 먹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막 찾고는 다니지만 못 찾아요. 그리고 또 잘못 찾아서 막 다 비질레주는 이단에 빠져. 얼마나 지금 많이 빠집니까?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환상부에도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갈급해고 비틀거리고 다 죽는 거예요. 병들고 다 잘못 찾아서 쑥물 먹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왜 관심이 없는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세 부류로 나오는데 우리는 2번, 3번이 되면 안 되고 1번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 11절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들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휴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자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아멘.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도 않는다 그랬죠. 그게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시대적인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든지 관심도 없다 그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관심이 없느냐? 포도주와 독주에 잔뜩 취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면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죠. 독주와 포도주는 실제로 먹는 독주,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의 종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말세가 되면 다 취해 있는데 이거는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걸 말하고 또 영적 게으름과 또 나태와 태만함, 안일함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비진리, 독주와 포도주는 다 비진리를 의미해요. 비진리를 잔뜩 먹고 여기 취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이게? 새벽 4부터 밤 초래까지 다 주의 종들이 세상 연락에 빠져있거나 아닐 테면 나태에 다 게으름에 빠져있고 아니면 열심히 한다 해도 전부 다 쑥물 먹고 다 비질리에 취해서 한다면 이렇게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는지.
연예인은 수금과 빛과 소고와 저와 연예인은 뭐 잔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 영적 잔치를 하는 것인데 이 예배 드릴 때 소금 빛과 소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내고 막 취해 있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을 갖추었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손으로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는지 아예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재림에도 관심이 없고 천년왕국에도 관심이 없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는지 놀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미 찾았죠. 그래서 막 생수 같은 말씀 먹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받아먹는 말씀이 야곱의 도고, 그 다음에 생수 같은 말씀이고 재림주를 맞이하고 또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때 들어가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구체는 이 말씀을 조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하나 하면은 새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양식. 새 양식 또는 시대적인 말씀. 시대적인 말씀. 또 이제 말씀의 포도주기 때문에 새 포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내놓고 계시로 시대가 됐다는 것은 새 양식을 이미 공개해서 교회들에게 줬다 그거예요. 주고 있는데 이걸 안 먹잖아요. 그냥 십자가 예수의 피해 그러고 말고 묵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또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묵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새 포도주는 싫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 묵은 포도주가 되고 은혜의 말씀이 새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조림주가 왔을 때는 율법이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묵은 포도주.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은혜 복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열어놨잖아요. 이게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그전에는 다 율법 했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는 시대니까 그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고 새 포도주를 내놨잖아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맨날 율법 그거 먹고 있다가 새 포도주를 내놓으니까 난리가 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결국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묵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 있으므로 새 포도주를 안 먹는다 그랬어. 싫어한다 그거.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잔뜩 먹고 배가 불러 취해 있으면 새 포도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죠. 아멘. 가죽 부대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는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라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2000년이 지나가다가 재림 때가 되면은 이제 뭐가 묵은 포도주가 되겠어요? 재림주가 올 때가 되면 묵은 포도주가 뭐가 되겠어요? 묵은 포도주. 그 다음에 새 포도주. 2000년 동안 이게 이제 새 포도주 역할을 했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나왔던 은혜시대 복음, 처음 나왔던 포도주가 그때는 율법이 묵은 포도주가 이게 새 포도주가 됐지만 이것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제 은혜 복음, 천국 복음 이게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예언의 말씀. 이게 새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내놓았고, 근데 은혜시대 종들이 이 새 포도주를 새로운 이제 시대적인 말씀으로 내놨고, 그게 바로 시대적인 말씀이고 새 양식인데,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묵은 포도주를 잔뜩 먹고 빵빵하게 배가 불러있으니까 새 포도주 들어갈 데가 없고, 우리는 묵은 것이 더 좋다. 왜냐면 실제 육적인 포도주도 오래된 게 더 맛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그거를 먹었으니까 입맛이 길들여져서 새로운 걸 먹으니까 입맛이 안 맞다 그거야.
우리도 먹던 걸 맨날 남자들이 결혼하면 그런다며요. 그 엄마가 맨날 해주는 밥을 먹다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처음 장가가면 아내게 해주는 게 입맛에 안 맞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맛이 없고 이러다가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입맛에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엄마가 해주는 게 이제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와 같이 이제 묵은 포도주만 계속 2000년 동안 이걸 먹었으면 이게 입에 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 새로운 게 나오니까 안 맞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잔뜩 먹고 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다 그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아시고 이미 묵은 포도주, 은혜스테이 포도주는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다 섞어내고 이렇게 쑥물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재림주가 올 때는 새 포도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찾아서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이 아까 도로 말하면 야곱의 도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환란 시대에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 주시는 말씀 새롭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야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되게 별볼 없지만 올해도 별볼 없지만 그래도 먼저 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줘서 같이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고 이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새 양식, 시대적인 말씀, 새 포도주 이게 통틀어서 전부 다 이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복음을 할 때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거를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교회들에게 새 양식으로 새 포도주로 주셨다 그러고 이게 마지막 시대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해요. 단단한 식물. 그리고 또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에서는 그다음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포도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 돌같이 달게 먹어야 될 작은 책의 말씀. 돌같이 달게 먹어야 될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제 새 양식으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 또는 새 양식, 그 시대적인 말씀이라고 하고 예언의 말씀은 선지서 플러스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될 일의 말씀이다 또는 영원한 복음이라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새 양식으로 새 포도주로 줬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먹어야 기근을 면한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의 때 이미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왔고 전부 다 쑥물만 내는 거, 아랫물 흙탕물만 내고 그걸 먹어봐야 다 병들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종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되고 내가 부지런히 무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돼야 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전에서 야곱의 돌을 내놓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놓을 때 야곱의 돌을 내놓을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생수가 흐른다 그겁니다. 생수가 흐른다는 건 은혜의 역사가 내려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점점 생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역사가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그래서 우리가 때도 다 시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율법 시대가 있고 내 시대가 있고 환란 시대. 그 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고 합니다. 환란 시대는
구약 때는 율법 시대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은혜 시대는 아까 은혜의 말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환란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새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때를 먼저 분별하고 때에 알맞는 양식을 내가 먹고 나눠주는 종이 돼야 주님 올 때 복 있는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이걸 분별 못하고 때에 알맞는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 올 때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 못하면. 악한 자가, 안 믿는 자가 악한 자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 올 때 악한 자는 이 시대를 분별 못하고 때를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못 주고 그걸 못하면 뜻에 안 맞게 하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달리 악한 종이 아니고 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뭐 귀신 쫓고 능력을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그걸 사람들의 뜻을 잘 몰라요. 불법이라는 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시대를 모르고 시대적인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는 이거를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젖과 단단한 식물을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 선지서 플러스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고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무시하잖아요. 어느 시대 종들을 말씀도 모르는 몰극한 목자들이라 그러고 단단한 식물이 뭔지도 모르고 젖만 먹고 있다. 그 소리 틀린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몰라요. 그렇게 막 공격을 해도 모르니까 단단한 식물이 뭐고 젖이 뭐고 몰극한 목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공격을 하고 해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변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이렇게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주고 여물게 하는 이런 새 양식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자로 단단하게 영으로서 알곡이 되어서 추수를 당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죠. 말씀으로 변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기 때문에 아무리 비진리를 갖고 나와서 옳다 해도 다 진리의 칼을 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꼼짝 못해요. 단단한 식물.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에서는 이 말씀을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플러스 요한계시록을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 하는 거예요. 골수의 기름은 이게 뼈 속에 골 속에 영양분이 있는 것 같이 한 번만 먹어도 흡족하게 영양분을 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분을 주고 섭취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는 말씀.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 말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저장했듯이 저장한 것 같이 성취를 기다리는 선지서 말씀. 맑은 포도주, 어떤 것도 희석되지 않은 100% 순전한 포도주라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르게 섞이고 그다음 혼잡이 되고 숭물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적인 말씀, 예언의 말씀을 골수의 기름과 오래전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만 우리가 사망이 100% 멸해진다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 말씀 아무리 먹어봐야 사망이 안 멸해져요. 영혼만 구원받는 역사지. 마지막 때는 재림주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어떻게 재림주를 영접해요? 육체까지 변화가 돼야 재림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재림의 주심은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도 완전히 사망이 멸하여져서 사망의 역사가 없어야 돼요. 죽지 않는 몸으로 번화체로 나와야 재림주를 영접하는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사망을 100% 멸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계시록 빌레의 말씀은 영은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데서 우리 사망을 100% 멸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화처로 나오게 해서 금융이 돼야 들림받는 몸이 되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대.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다 주시는 만나 같은 말씀. 감추었다는 것은 봉해놨다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마지막 때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딱 봉함해놨다가 이제 때가 되므로 열어주신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계시록 10장 8절 10절에서는 꿀같이 달게 먹어야 될 작은 책의 말씀. 계시록의 다른 명칭이 작은 책인데 꿀같이 우리가 달게 받아 먹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죠. 먹고 나면 또 쓴실은 와요. 이거를 이겨야만 야곱과 같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야곱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걸 먼저 먹어야 돼요. 근데 새 포도주로 새 양식으로 주기 때문에 맛있다 그거예요. 달고 꿀같이 먹고 나면 쓴시련이 오는데 쓴시련이 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죽이고 사망이 멸하여져서 인간성 죄악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사망이 멸하여진 거룩한 성품으로 되어져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실을 노는 거. 그래서 반드시 를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 바로 시대적인 마지막 때에 전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새 양식이고 새 포도주 이거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아무 데서나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이 말씀 안 나와요. 다 천국복음 십자가에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다 먹었잖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다 먹고 중생하고 여기까지 훈련받고 연단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가 돼야 되고 내가 이 말씀 먹고 내가 먼저 열매로 나와야 돼요. 철정된 아들로 내가 먼저 나아져야 되고 그래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역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추수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나부터 먹고 내가 열매로 나와야 돼. 알곡으로. 그 다음에 철정된 아들로 말세 사명들은 나아야 해산이 돼야 마지막 역사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먹으면 다 기근의 때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영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잘못 찾아서 쑥물 먹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면은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잖아요. 아구까지 우리 항아리 낸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심령의 이 항아리 말씀의 항아리 아구까지 계속 채워야 돼. 아까 우리 목사님 에스겔서 48장 얘기했죠. 그게 그거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육적으로 이스라엘 회복하는 역사고 또 영적으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또 회복하는 역사지만 그게 이제 계시록까지 아직 안 열어져서 그게 재림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열어지면 그게 이제 심령 성전 세우는 역사예요. 그게 성전 그 세우는 그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세우는 게 마지막 때에 거기서 마지막에 그 저희가 나왔잖아요. 생명수 강이 나오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나왔죠. 우리가 거기까지 돼야 완성이 되는 건데 마지막 때는 물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서 내가 100% 죽어지고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고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내가 생명수 강이 되고 내 안에서 생수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랬잖아. 많은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모여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 나무로 나오고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 잎사가 돼서 만국을 소송하는 역사. 그게 내 안에 말씀으로 이루는 역사예요. 완성하는 역사. 그래서 재림까지 이제 왜냐하면 은혜시대 때는 다 초림의 주력 중에서 십자가 도를 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계시록이 열리면 재림까지 가고 완성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역사를 말한다는 거. 완성되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창의해져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아홉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발목까지 말씀이 채워지면은 진짜 왔다 갔다 이제 바깥 신앙 만들다가 바깥 마당에 있는 데는 다 떨어지잖아요. 청량 못 받고 무릎까지 와도 안 돼요. 허리까지 안 되고 여기까지 와서 잠기고 나는 없고 완전히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창일한 상태. 그게 생명수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생수가 절절로 나오고 그 사람이 아까 이거 뭐야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여기가 말씀 성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낼 때 입에서 줄줄줄줄 생수가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나가는 생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다 만방이 모여오고 바다에 모든 물고기가 모여와서 살리는 역사, 소송하는 역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창일하게 여기까지 다 내가 잠기도록 채워드리면은 그게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채우려면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목사님들은 이제 이게 채우는 단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무릎 아니 발목 이제 담근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채워서 발목 무릎 이렇게 빨리빨리 채워야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 보내고 쓰셔요. 전세계를 내보내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이렇게 알까지 채워줘서 마지막 때자 쓰임받는 시대적인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